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고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아멘.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저 표지만 봐도요, 그 책 제목의 아래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참 동의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보다 앞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뭘 베푸셨다고요? 복을 베푸셨어요. 그 시작이 복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지막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살아있는 동안?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이 보기가 싫어서 하는 짓이 있어요. 그 짓이 뭐냐?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영혼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도록 생각을 자꾸만 변질시키면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요, 자꾸만 우리를 속이면서 충동질하고 있는 그 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날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만 천국을 맛보고 지옥을 맛보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내가 천국을 맛보던 그곳도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처럼 여겨지던 그곳도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만드는 것은요, 그건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관계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억짜리 집을 여러분들이 돈 한 푼 대출받지 않고 순수한 자본으로 100억짜리 집을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해서 그 안에 최고급으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다 갖추고 최첨단 시스템을 다 갖추고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게 만드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인간과 내가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00억짜리 집이 100억짜리 집이니까 천국이 될까요? 아니요.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과 10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차가 좋으니까 무조건 그 차 안이 천국이 될까요? 아니요. 그 차가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차 안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지옥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또 용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화해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20년 동안 묻고 있었던 그 원한이 풀리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 그 형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형을 만나는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한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빨리 피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었죠.
그 마음을 더 키우게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장정만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 화해의 장면이 아니라 전쟁전처럼 보입니다. 심판의 장면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화해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화해는 주님을 만난 자가 먼저 머리를 굽혀야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3절을 보세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랬어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오늘 야곱이 하고 있잖아요. 마치 어떤 TV 프로그램 제목처럼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늘 자신은 살기 위해서 맨 뒤에 서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해버리고 속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모습과 오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야곱의 죄성이 다 사라졌을까요? 하루아침에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일까요?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 안에는요, 그의 몸에 깊이 배어있는 죄된 습관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가 여전히 가족을 세우고 있는 그 순서 속에서 자기의 계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편애하고 있는 그의 흔적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여종들과 그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이제 레아와 함께 서게 했고요. 맨 뒤에 누구를 두었어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가축도 세 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세워놨죠. 여전히 자신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계산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까지 희생시키려는 그 이기적인 죄성이 그 안에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요,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도 그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 나가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천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 야곱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의 성질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게 막 확 그냥 올라오면 이게 막 성질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내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육체적인 우리의 혈기 또한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해요. 회개는 했지만 몸에 배어 있는 모든 그런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요, 우리의 자존심은 죽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 자존심은 매일 부활절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야곱은 여전히 잔꾀를 부리며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오늘 이 야곱은 그의 이 죄성을 이기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본문 앞에 있는,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야곱이요, 평생 저지르고 있었던 그 죄성을 드디어 넘어서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도 애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매하게 만난 사람은 애매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변화됐는데 자세히 보면 변화된 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야곱은요, 그동안 그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이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으로 야곱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변화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가족 뒤에 계속 숨어 있지 않고 그가 저는 다리를 이끌고 가족 앞에 나서고 있어요. 가족 앞에 나서서 그가 형 에서에게 제일 먼저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변화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형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나아가는 동안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의 머리를 7번 굽히면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이것은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저 형의 마음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계산이 아닌 그의 진심을 다해서 그가 자신의 머리를 굽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화해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저 상대가 먼저 사과하면 그 화해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 화해가 가능하게 될까요? 아니요. 주님을 만난 자가 먼저 온전히 낮아질 때 여러분, 아름다운 화해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화해가 안 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참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오랫동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요, 사건이 커서 그런 게 아닌 거더라고요. 사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데 그 일에 내가 내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으니까 화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를 자기에게 하잖아요. 왜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먼저 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화해를 막고 있잖아요. 화해를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연장될까요? 천국이 연장될까요? 지옥이 연장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지옥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기쁨을 계속해서 연장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머리를 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머리를 굽히는 게 아닌 거예요. 속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먼저 머리를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비밀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용서의 비밀인 거잖아요.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용서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깨달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열쇠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먼저 머리를 굽힐 때 화해의 물꼬가 비로소 그때부터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도 되는 자존심 때문에 지옥을 연장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머리를 굽힘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더 얻게 되어서 천국을 연장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름다운 화해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입에서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전에 나오지 않고 있던 한 가지 단어가 자꾸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8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서도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도 말씀합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 50장이나 되는 이 창세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3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23번 나오는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만, 그것도 가장 화해하기 어려운 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그 관계가 풀어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5번이나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더 반복하며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화해는요,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요, 좀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귀가 있으면 좀 들으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야곱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래서요, 자식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계의 회복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형님에게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예물도 은혜의 고백을 담아서 지금 그 모든 예물을 보내고 있어요. 화해는 성격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해는요, 은혜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이 화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해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 화해는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와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어찌 이것이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사람은요 참 따지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참 따지기를 좋아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내 수많은 밤을, 내 시간을, 내 건강까지 빼앗기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손해를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서를 자꾸만 따지려고 해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냐고 자꾸만 그것을 따지게 되죠. 그런데요, 은혜를 알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 저 인간과 같았던 나를 주님이 참아주셨지. 하나님도 내 허물을 덮어주셨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지.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는요 먼저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저 문제로만 여기고 있으면요 그 인간 미운 사람이 돼요. 아내를요 말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면서 자꾸만 답답하게 여기게 되죠. 자녀들을요 행동으로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저건 아주 골칫거리예요. 언제 사람 될지 늘 근심거리가 되죠. 속 썩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맡겨준 영혼이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도 좀 성장이 더딘 목원이 있어요. 좀 미성숙한 목원이 있어요.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목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요 은혜 없이 바라보게 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죠. 공동체가 자꾸만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지. 아이고, 나는 더 했었지.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과정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목장은 정답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여러분 강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화해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요 우리가 은혜 없이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을 들으면, 야, 저거 야곱 참 가지가지한다, 아주 아첨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지금 형에게 아부하고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지나치게 지금 과장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20년 전 에서의 얼굴은요 야곱에게서 가장 두려운 얼굴이었죠. 그리고 아마 20년 동안 내내 그가 형의 얼굴이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떠오르기만 해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얼굴이었고 마치 심판처럼 느껴지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상대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단지 감정이 풀리는 게 화해가 아닙니다. 이 화해는요,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 화해입니다. 내가 먼저 머리를 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일하시는 것을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어떤 직분이요? 화해의 직분입니다. 화해의 직분.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직분이고요, 화해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며 관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만 이렇게 들으면 여전히 무겁네요, 여전히 힘드네요, 여러분 그 마음 드시죠? 화해의 직분에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해의 직분이 무겁게만 여겨질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직분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화해의 직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정에서 화해의 직분을 은혜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해도요, 악한 사단은 우리의 결심을 비웃으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속삭일 거예요. 넌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 좀 지켜봐. 뭐 하는 짓이야? 그래, 화해하겠다면 화해해. 하지만 먼저 하지 말고 나중에 해. 자존심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굳이 네가 나서서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처럼 돼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요, 우리를 상처가 지속되도록 방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에게 속으며 지옥을 연장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속히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목장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먼저 다가가.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냥 계산하지 않고 일단 먼저 순종하며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먼저 그냥 연락해봐. 그 감동을 주시면 어떤 말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단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가 먼저 머리 숙이고 한번 사과해.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하잖아.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 한번 순종해 보세요. 기도해 보라고 하면 그러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마음의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화해가 열매로 맺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